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를 헤아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말귀가 어둡다, 아니면 말귀가 느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한 구역을 맡아서 2년 동안 제가 격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역원들이 모두가 다 초신자들이었는데도 정말 잘 모였고, 그리고 열심히 모였고, 이 저녁 8시쯤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9시 반, 10시까지 열띤 토론과 공부를 하고, 그 후로도 한 12시까지 구역원들이 헤어지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구역 모임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았어요. 모두들 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고, 함께 그런 토론을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도 그 성경 공부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에서 한 9시 반쯤 되면 구역원들이 자꾸 제 걱정을 하세요.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집이 여기서 제일 멀어서 힘드시겠습니다. 신혼이라 둘이 있으면 깨가 쏟아질 텐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아쉽죠. 저희들이야 좋지만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셔서 우리가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지 뭐 저야 피곤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힘든 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부터 만났으니까 연애를 오래 했더니 뭐 신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한 일이지만 공부가 끝나고 제가 집에 가야 2차로 한 잔씩 하면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하는 말은 가도 좋다는 말이고, 댁이 멀어서 운전하려면 피곤하시겠습니다 하는 말은 이제 그만 가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귀를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기다리다가 지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때까지 제가 버티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할 수 없어서 먼저 일어나 나가시는 분들은 속으로 저 노전도사 궁둥이는 그냥 궁둥이가 아니고 지남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며 나가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저를 정말로 염려해 주어서 얼마나 피곤하냐는 그 말씀을 언제나 가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눈치가 빠르지 않다고, 눈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것이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아니면 타고난 재질과 그리고 또한 이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요긴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말을 빨리 알아듣는 것을 과연 신앙인이 소유해야 할 성품이라고 보아야 할까 하는 데는 의문이 좀 생겨요. 그거는 좋은 재능입니다. 그건 소질입니다. 그건 경험에서 비롯된 아주 노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신자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 소질, 재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 눈치가 빠르고 잘 알아듣는다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Quick to listen, swift to listen. 빨리 들어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Slow to speak, slow to be angry. 그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듣고 말하는 이 처세술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눈치가 빠르지 않다든지 혹은 소문이나 소식에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매사에 사려가 깊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의 의도를 빨리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성품과도 관계가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같은데도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경우는 정말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데 늦어요. 남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한데 항상 엉뚱해요. 이것은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이죠. 남의 마음을 헤아림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 저는 정말 탁월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등을 긁어준다 그러죠. 남이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줄 수 있을 만큼 어쩌면 그렇게 배려가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남의 마음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어쩌면 그렇게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지 정말 감탄스러울 만큼 탁월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잘 믿는 사람들이거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것들은 신앙인의 성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분들이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융통성 없고 빨리빨리 상황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순진하기는 한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 참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하겠다 싶을 만큼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하라, quick to listen. 이 말씀은 상대방의 의중을 빨리 읽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급변하는 이 세상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다가 듣기를 신중하게 하라든지 아니면 인내하며 듣도록 하라든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듣기를 속히 하라, 빨리 들어라 하는 말들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slow to speak, 이 말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 말을 천천히 하라는 의미라면 저처럼 말을 빨리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불리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말을 빨리 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 데는 아무런 도덕적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보다는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로 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밝혀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꼭 말로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인과 교역자 간에도 꼭 마음을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하고 아껴서 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보다 낫다는 특징 중에 하나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는 특징 중에 하나로 말이 없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을 여자 같다고 경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자분들이 듣기에는 참 가스로웠을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의 수다,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건데, 그런데도 왠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자처럼 말을 많이 해?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들에겐 그게 모욕처럼 들릴 만큼 말을 적게 하는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또한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마음을 전달할 책임보다는 마음을 헤아려야 할 상대방의 책임이 더 강조된 사회에서는,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느냐는 그거 말을 하면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말을 해야 되냐,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 꼭 말로 표현해야만 되냐, 그래야만 알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미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말을 해서 알려주는 게 그것이 책임이라기보다는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심지어 입술이 두꺼운 사람이 말이 적어서 아주 듬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는 입술이 두꺼워야 한다는 이 관상학적인 견해까지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생 때 제 별명이 썰면세 접시입니다. 대학생 때 제 별명이 썰면세 접시였던 이유는 제 아랫입술이 두꺼워서 제 아랫입술을 썰면 세 접시 나오겠다고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썰면 세 접시였는데, 저는 그 별명에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입술이 두껍다. 그래, 나는 말이 적다. 나는 이 말이 무거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술의 두께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먹고 사는 목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 있다면 요즘은 차라리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생각됩니다. 심리학자인 레리 큐비악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미국 부모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런데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4분이랍니다. 하루에 평균 14분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중에 12분을 하라와 하지 말라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12분을 쓰고 긍정적인 대화는 1분 정도 한다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억지로라도 말을 많이 해야 할 만큼 각박하고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유익한 말이 아니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느끼게 되는 낭패감 그리고 허무함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고 난 날은 사실은 항상 허무함을 느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매일 허무함을 느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직업적인 그러한 이 병일 수도, 그 신드롬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1, 2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끄집어내야 되고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항상 드는 느낌이 괜히 오늘도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냥 말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을 더디하라는 말씀이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과묵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그 과묵함을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 많아서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말을 너무 아끼는 것은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 표현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도 문제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말을 천천히 하라고 했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천천히 하라, slow to speak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말을 적게 한다는 그러한 결과에 유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말씀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말을 적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과묵함을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 또한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성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가급적 성을 내지 말라는 말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성내지 말라는 말씀을 들음과 그리고 또한 말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말을 하다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성을 내지 말라는 의미이거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화를 내지 말고 잘 들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잠언을 보거나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성내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성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도 원만한 관계 유지에도 아주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을 내거나 화를 많이 내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관계 유지에 어렵습니다라는 이 말은 솔직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신의학자가 말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들이 그냥 보편적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을 내지 말라, 성을 더디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그 세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처세술에서 화를 많이 내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목사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기독교인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독특한 그 세팅이 오늘 이 말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을 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문맥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쉽게 화를 내는 기질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쉽게 화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왠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가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게 크게 거부감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말을 좀 조심해서 아껴가면서 말을 하라든지, 아니면 남이 말할 때 그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듣기를 속히 하며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도 모두 다 고난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은 세 가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즉각적으로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처음 수영장에 갔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그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물을 보자마자 아이는 무섭다고 웁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달래고 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 아이를 잘 설득해서 그 아이를 물로 데려가기 위해서, 물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물이 조금 차기는 하지만 이제 곧 괜찮아질 것이고, 아빠만 붙들고 있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고, 절대로 안전하고, 저기 저 물속에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무서웠지만, 그렇지만 물속에 처음 들어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속에서 놀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물이 무서운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싫어, 무서워, 나 안 들어갈 거야,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아버지를 때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마구 집어 던집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싫다고 말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설명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패닉 상태에서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싫다는 말만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절대로 싫다고 싫단 말이야를 계속해서 연거푸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마치 자기를 물속에 집어던져서 크게 해를 끼치기라도 할 것처럼 아버지에게 실망한 듯이 아버지를 노려보고 욕을 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또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오죽 겁이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기는 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말을 믿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보고 물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미 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물이 싫다는 그 마음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누가 무엇라고 설명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화부터 내고 남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공통된 현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버지가 한 말을 자꾸 되뇌입니다. 괜찮아, 괜찮지, 아빠 괜찮아. 아마도 그 말을 되뇌일 것 같아요. 무섭기는 똑같습니다. 물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1cm씩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팔에 안겨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의 차가움 때문에 몸을 떨지만, 몸에 이 물이 얼굴에 튀어서 겁이 나기도 하고 처음 경험하는 그 일에 놀라기도 하지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새로운 어드벤처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화부터 내는 것은 결국 이것은 순종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둡고 바뀌고 먹구름이 들이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불평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 무색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짜증과 화부터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싫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는가 싶어서 원망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익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인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당한 것, 당장 눈앞에 놓인 것이 무조건 싫어서 그냥 싫다는 말만, 내가 싫다는데 왜 도대체 이러느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하는 중에 그 레비 뱅컬트라고 하는 분이 쓴 No Greater Love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뉴욕 타임스에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읽히고 있는 책인데, 이 레비 뱅컬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2009년도가 되기 전까지 리얼 이스테이트 이 브로커를 하면서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 종업원들을 두어서 그가 아주 크게 사업에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 이 부동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뱅크럽시 하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왔고 그 빚을 내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되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정리할까? 이미 자기는 벌써 이제 사업이 끝난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느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막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그 인베스터들이 막 공격을 할 때면 어쩔 줄 몰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를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스티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야말로 생뚱맞게 이디오피아에 단기 선교팀 모집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러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뭐라 그러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해서 그냥 코웃음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겠느냐고, 내가 거길 갈 수 있겠느냐고,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기도해 보라고 에티오피아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버려져서 죽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기 선교팀 필요하니까 당신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으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걸 알았다고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라 그러더래요.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 부인도 미쳤나 하는 생각 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결국은 전화를 해서 가겠다고 2주 동안 그 단기 선교팀에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단기 선교로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그 선교 현장에 가는 순간 그 첫날부터 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 있다가 그가 돌아와서 아내와 기도하고 그 모든 그 이 재산들 그리고 남아있던 것들을 다 팔고 선교사로 떠난 그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그가 참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 레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의 귀는 닫았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돈 빌려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누가 내 사업 키워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지, 그 외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서 먼저 판단하여서 결정하고, 그리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먼저 들어보려고 하라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신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한 묘사라면, 이 세 가지 모습은 사실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는 묶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고 물어요. 아니면 부부싸움을 언제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부부싸움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아내는 적수가 아니에요. 이건 싸움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움은 맞수일 때 싸움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제 아내는 저의 적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침, 야단침, 책망함, 뭐 이런 말들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아내가 그냥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어서 다시 가정에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의 카리스마를 믿어주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은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제가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나 제 아내는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둘 다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언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논쟁을 벌인 일은 없습니다. 아주 신혼 초기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뭐 서로 화를 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거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싸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고 있는 모습도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성을 내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상당히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불평을 쏟아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닫았어요.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렸고 깊이 생각하기도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면 화가 치밀 것 같아서 그냥 체념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두려워서, 조금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내 삶을 지키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더디하죠.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역시 똑같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서 주님의 뜻도 묻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불평이 많아요. 그 입에 항상 불만이 있고 항상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는 그 말들이 언제나 그 입에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니까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을 넘어서 아버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현상과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운 건 알겠는데, 힘든 건 알겠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그렇게 힘들고 두려울 때, 그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입니다. 귀 막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자꾸 귀 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상황, 그런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먼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니까 제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하기를 더디하라. 빨리 화를 내지 말고 먼저 불평을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귀를 열어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벌써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오직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벌써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말을 합니다. 마치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원하는 것만 말을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지금 그 힘든 시간에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상황만 바뀌어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꾸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우리의 원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입을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그리고 많은 유혹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너희가 믿으니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던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너무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성내고 있지 않다 말할 수 없을진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고 입술을 열어 불평보다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